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이 잠언서 말씀에 30장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말씀에 더하지 말고 가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강절 4주째 되는 주일이죠. 대강절이라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은 삼일째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으로 요한복음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약이며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소망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잠언서 30장 말씀은 오늘의 양식에 있는 그 말씀들인데 좀 읽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발이라는 말씀합니다. 다발을.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헬라의 말로 로고스라는 말과 하나 더 있는 것은 레마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잠언을 쓴 잠언서 기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 순전하다. 영어 성경에는 순전하다는 말을 플로리스라고 해요. 그리고 또는 퓨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지금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나 킹 제임스 버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이 없고 티가 없는 결함이 없는 순수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6절은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 이 말씀은 바로 구약 성경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펜타투 모세 오경의 저자인 모세가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얘기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우리 잠언서 기자는 말씀을 더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 구약 성경의 전체의 주축이 되고 핵심이 되는 성경을 지으신 모세의 말을 보면은 뿐만 아니라 가감하지도 말라,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모세가 이 구약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이 말씀을 받아서 또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서 들리기도 하고 노래의 말씀으로 노래조로 다 알려드렸습니다. 또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절기 때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말고 심지어 너희들과 함께 우고하는 자들까지 다 모여서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리라는 그런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때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떡이 되게 하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신명기 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또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의 하나님께서도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무호하고 정확한지 말씀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그를 대적하는 말씀이 바로 기록되었을 때 하고 바로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시험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겼다는 것은 우리들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구약은 영어로 올드 테스트먼트, 올드 커버넌트라 하고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뉴 커버넌트로 갑니다. 옛 언약, 우리 한국말로 새 언약. 옛 언약도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에서 영생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바로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시대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자들이 있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때는 신약성경이 없었지요. 신약성경은 바로 그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후에 20년 후부터 기록되어서 두루마기로 또는 양피지로 이렇게 사람들이 읽히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는 성경책은 다 구약의 두루마리, 구약 성경이었죠.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을 보시면서 주님이 하신 얘기가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 성막에 보면은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면 증거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궤. 주일날 설교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설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입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바울 서신을 13권이나 이렇게 지었습니다. 7개의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혜롭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들이죠. 그러나 이 바울 사도도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지식과 어떤 그런 구약으로부터 얻은 그런 지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는 교회에 나가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나아갈 때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갔다는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어떤 세상적인 부여롭고 지혜로운 말씀을 섞어갖고 잘못 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믿음이 세상적인 어떤 혼합된 믿음 속에서 지식 속에서 잘못 자라날까 봐 그걸 우려해서 그리스도의 말씀만 선포한 것이죠. 주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만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천국 들어가는데 100에 100점입니다. 그걸 바울 사도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마음속에 명심을 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3장 6절 말씀에는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우리가 시편 91편 그 말씀을 이제 오늘은 이번 주부터 4절, 5절, 6절을 이렇게 금지암성 정구로 했지만은 1절부터 3절은 이때까지 우리가 팬데믹 하에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3절, 4절부터 6절에 보면 저가 그 깃으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거기 보니까 방패와 손방패가 있어요. 방패는 쉴드라 그러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제가 거기 적혀 있는 것은 다르게 되어 있어요. 램파트라고 하는 것은 성벽이죠. 근데 뉴 인터내셔널 버전 NIV에는 거기 보면 쉴드 앤 램파트라고 나와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쉴드 앤 버클러라고 나와 있어요. 버클러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둥근 손을 보호하는 그런 방패예요. 우리 방패는 보면은 온 전신을 보호하지만은 방패를 들고 나와서 싸우려면 손에 칼이 있잖아요. 그 칼이 이 손을 다칠까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버클러를 손방패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신뿐만 아니라 손까지도 다 커버하고 보호해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쉴드와 바로 레클러가 된다는 거예요. 버클러. 쉴드 앤 버클러.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그 능하신 날개 아래 우리를 거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이나 백주에 항팩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있는 그 말씀은 16절부터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하기 위해서 뭐 신학적인 자료라든가 철학적인 자료라든가 무슨 성인의 말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완벽합니다. 그래서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복음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쭉 흐르는 말씀 중에서 이 말씀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틀림이 없는 무오하고 완전한 말씀인 것을 무슨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렴이라. 그리고 다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잘못 지어나면 야 구약의 말씀이 폐하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부분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그건 아니고 그걸 잘 살펴보면 완전케 돼서 온전하게 만드셨어요. 그것을 누가 얘기하냐? 말씀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근원이신 말씀의 하나님께서 얘기했으니까 그 말씀이 최고죠. 내가 그 말씀의 하나님께서 진실로라는 말씀합니다. truly truly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구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1.1획이라도. 그래서 율법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율법이 이건 별로 신통치 않다고 하는 사람 거기 산상수훈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가장 낮은 자라고 주님께서 얘기했어요. 율법의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여긴 높이 여긴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주셨어요. 말씀에 대한 깊이와 함께 말씀을 바르게 보는 안목을 길러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셨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뿐 아니죠. 성경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직접 하신 말씀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5장의 일인데 여러분들에게도 거기에 쭉 내가 적어있는데 제가 언제부터까지 적은지 몰라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올라가지 않는다. 얼마나 쉽게 설명인지 몰라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올라가지 않고, 그거는 아마 거기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그 뒷걸 넣습니다. 그런 모습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누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없어지거나 이상하게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눈과 비가 내려서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을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날에 들어가리라. 주님이 오시는, 우리를 데려오신 날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9편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교동문으로 썼습니다. 8번 교동문이 바로 시편 91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어미함과 온 천하 만물을, 온 우주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섭리하는 모습을 거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고 우러니 그 많은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종이 이를 경계를 받고 이리 지킴으로 그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얼마나 상이 큰가요? 시편 150편의 1편 말씀은 첫 편이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메디테이트 하는 것, that word of God. 그러면은 저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만사 형통이래요. 말씀만 주야로 묵상만 해도.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육신을 갖고 영을 갖고 있습니다. 영의 양식이 있고 육신의 양식이 있어요. 육신의 양식은 떡으로 사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것이. 근데 영의 양식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떡이 필요한 거죠. 육신의 떡은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40년 광야에서도 그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보냈어요. 메추라가 만나를 보내주셔서 그 40년 동안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아사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온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양분 A, B, C, D, 비타민 A, B, C, D가 뭐냐? Z까지 있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Z까지 어떻게 나눠할지는 모르겠어요. 비타민 A부터 Z까지 다 있어요. Z는 징크라고 그러나요? 그건 비타민이 아니지만 아연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교회라는 이 말씀도 참 나는 우리 교회가 참 귀한 교회의 이름을 갖고 있거든. 그게 뭘까? 에베소 6장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 어둠의 세력들과 악한 이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니까 감사하죠. 처음엔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를 써놓고 나중에는 이 말씀을 주야로 에베소 6장도 참 암송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구나.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마지막 말씀 중에서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매일 먹어야 돼요. 주야로. 육신의 양식은요, 주야로 먹고 또 대세인 줄 알아서 육신의 양, 우리 참 희한한 게 그래요. 영의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영이 살아나는데 육의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비만해지고 죽게 돼요. 그것이 묘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을 보면은 그런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뭐라고 하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전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말씀을 가감해갖고 마귀의 시험에서 떨어진 아담과 하와를 그 자손들을 불쌍히 여긴 것이죠. 저는 그거 가만히 생각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이나 그 전에 창세기 2장 16절 27절 보면 우리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됐는가 했더니 그 말씀을 더하지도 말라 빼지도 말라는데 그 말씀 하나님이 명령 하나를 딱 주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선악과라는 말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라고 해서 신약책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는 성경에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해갖고 이 말씀이 생명이야, 이 말씀을 지켜 해갖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는 아담밖에 없었어요. 그럼 아담의 뼈로 만든 하와에게 아담이 얘기를 분명히 했어야죠.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었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 그리고 몇 번 모심하기대로 얘기를 했어야 돼요. 왜냐하니까 마귀가 그 말씀을 들고 이렇게 시험을 해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먹지 말라 하던 건 모든 실과 나무를 먹으라고 했지 누가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마귀는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와요. 시험을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그 말이 어디 있어요? 한참 보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태면 망해돼요. 멸망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세상이 천지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 1.1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위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집을 세우면 창수가 나고 비가 나오고 탕류가 불어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지 아니하면 믿음은 헛거가 되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나고 탕류가 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넘어져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죠. 팬데믹 으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또 영상으로 이렇게 설교를 전하다 보니까 지금은 영상으로 설교하는 것이 벌써 300편 이상 나간 거 보니까, 그렇지, 이 코로나 아니었으면 제 영상 설교가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은혜를 받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 1.1을 틀림없이 듣고 싶은 분들은 굉장히 은혜를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마음에 새겨갖고 그대로 하니까요. 그래서 동영상을 또 보셔서 설교를 보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의 연락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마치면은 오늘 앞에서 이렇게 녹음한 동영상을 한 200~300분에게 보내드리고 또 홈페이지에 블로그에 올려서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또 보고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었어. 사람이 자기 일을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는 그 말씀이 막 들어오더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특별히 또 이 팬데믹 하에서 힘들어서 출타가 어려운 그 노인들에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을 허락해서 5년 동안 더 노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내가 은혜 받 하나님께 감사드린지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인 육의 양식은 다 먹으면 다 버리게 돼요. 배설물은 나와버려요. 근데 영의 양식은 나오질 않아요. 마음판에 새기면 그게 내 생명의 양식이 되어갖고 나를 살찌게 돼요. 저 영생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117번은 가장 작은 시편이고 성경에서 가장 작은 절수죠. 그러나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수에서 176절이나 돼요. 거기에 말씀 중에서도 이 시편 119편 같은 말씀은 얼마나 귀한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말씀이 많아요. 거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 안에서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간증식으로 이렇게 토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않았으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않았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이보다 꿀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인하여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그 주를 말씀을 사랑한다 하면서 바로 그 얘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만 붙들면은 최고의 축복을 받습니다.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우리가 예배 때 성경 구절을 다 읽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복을 드리기 위함이에요. 합독합시다 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듣고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고 계시록 1장 3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을 드리는 거예요. 나만 알면 뭐예요? 나만 읽으면 뭐예요? 그래서 함께 합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소성하는 것 때문에, 특히 주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믿음을 성장시키는 최고의 비타민 중에 최고의 왕이 주님의 말씀. 그래서 복음서를 많이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구약에 다 줬는데도 그들이 말씀을 버리고 결국은 멸망되어 나가는, 그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때가 다가올지 몰라요. 어떤 7년을 환란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습니다. 환란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도 가지 못하는 그런 때가 환란의 때예요. 그 환란의 때를 대비해서도 우리가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기억하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눈을 열어서 뭐라 그럴까요? 주의 법에, 거기도 주의 법이라고 해요.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잠언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비결이 거기 있어요. 잠언서 3장 3절. 항상 가까이 하라는 거죠. 내 목에 목걸이처럼 세우고. 이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대강절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속죄의 양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십니다. 대강절의 하이라시가 뭡니까? 주님의 강림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소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어요. 이제 우리를 다시 데려오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국 데리러 천국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시기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시기 위하여 그때 가셨다가 이제 오셔서 우리를 저 천국 처소로 데려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전한 확실한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순전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이 마지막 마세의 때, 어둠의 때를 살아가는데 시험의 때를 이길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